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전혀 지금 무관심인 분도 뭐 없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사도행전을 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결심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어떤 방식이나 또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사도행전이 쓰여진다는 말을 너무 고상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나의 말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라는 행동에서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구나 혹은 성령을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좀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 힘으로부터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의 메인은 좀 답답함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 이전에는 조금만 생각해도 막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머리 아프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제는 좀 뭐 이게 내가 거기에 굳이 매일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막 의지하고 있었는데 의지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 이것으로부터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그 담대함과 분별력의 힘으로부터 이제 내 말이 나가고 또 내 행동이 나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담대함과 분별력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아침에 단언컨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로 스며들어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느냐는 질문에 날마다 대답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일어났는데 좀 찌뿌둥하고 힘든데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 그 사랑이 널 끌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디 제가 우리 그 얘기를 이제 말할 기회가 곧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사랑의 위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아침에 사랑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랑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더라고요. 사랑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의 사랑이 여기서 나를 끌고 가고 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싸이고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시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금씩 커지죠.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시선의 일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 또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지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아주 지혜로워지죠. 사랑보다 위대한 지혜는 없어요. 동시에 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계속 쩔쩔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증언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나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읽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못 걸었던 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걸 무척 싫어하는 권력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공회, 산헤드린 공회 중심으로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 수비대, 경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장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주로 사두개인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로마 총독과 결탁하고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그에게 계속 점수를 따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재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는 게 공회, 우리의 이제 국회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이르렀다고 얘기했는데 이르렀다는 표현은 그 원래대로 하면 기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얘기했는데 싫어했다는 말은 짜증내며 분노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백성들 안에 알려져서 자기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에서 약간 잔인함 같은 게 느껴지죠. 어쨌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표현이 약간 독특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당국 권력자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예수를 통해 예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전했다는 엄청난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었던 분도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프레지던트 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으로 은퇴한 사람인데도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표현하는데 자꾸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를 중심으로 이제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무척 민감하게 느꼈다는 거죠. 굉장히 자극받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제 일로 여긴 거죠. 동시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죠?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뭉쳐서 뭔가를 하면 이 정도 세력은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제 모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상대를 상당히 잘못 골랐다는 것을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일단 이제 오늘 단순한데 내용은 이 권력자들의 허상, 권력자들의 실체, 사실 이 권력자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또 우리 모두도 어쩌면 그런 권력에 기생하거나 그런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런 권력, 돈과 소유와 힘으로 구성되는 그런 권력을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대상들이죠. 하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대상들인 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고 그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베드로와 요한의 실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권력에 기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라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 백성들의 권력에 기대어 있는 거죠. 모든 권력은 기생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자들의 힘은 로마에게 기생해 있는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최대의 관심은 뭡니까?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자극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에 대하여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밀란이거든요. 밀란이 언제 일어납니까?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사실 이 새로운 운동 자체가 로마의 정부에 그렇게 이롭지 않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로마 정부의 권력과 법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죠. 현상이 그냥 고요하게 유지되는 걸 원하지 새로운 뭔가를 원하지 않아요. 밀란이 너무나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권력에 기대어 있는 이 권력자,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도 가장 이제 긴장하는 게 새로운 운동, 새로운 가르침과 그 새로운 가르침과 연관되어 백성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미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이 환호하는 새로운 운동을 압박하면 밀란이 일어날 두려움이 있는 거고, 밀란을 두려워하면 새로운 운동을 방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으로 갈 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두려움을 허용해야 되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두려움을 억압하면 밀란이 일어날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모든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을 이미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 내 인생에서 가난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이 가난의 문제가 해소되면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에 빠지죠? 이 안전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죠.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 저 두려움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 두려움에서 저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두려움이 나를 갉아먹고 소모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이 권력을 손에 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이 권력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장 단순한 길밖에 없어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이 뭡니까? 폭력이죠. 폭력은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이고 유치한 길이고 그래서 파괴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사도들을 체포했고 구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 그리고 공회의원 70여 명,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통 회의하면 이렇게 삥 둘러서 반원을 형태를 했대요. 반원 형태로 있고 거기에 신문 받는 피고를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피고가 오줌 싸게 만드는 거죠. 벌벌 떨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구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70명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둘러서 있고 그 피고인이 딱 그 앞에 발발 떨면서 서 있게 하는 그런 구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전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70인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서 대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현상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딱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어떤 짜릿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짜릿함? 약간 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뭔가 좀 약간 익사이팅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가 이런 날이 온다, 너희가 재판에 회부되고 권력자들에게 잡혀갈 건데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어떤 언병과 지혜를 다 줄게 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핍박받으면 예수님은 그게 복이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막 생각났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전혀 기가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요만큼도 기가 눌리지 않고 눈은 오히려 번쩍번쩍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체포되거든요. 그때는 채찍도 맞아요. 근데 채찍 맞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풀려났을 때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핍박받는 게 기쁨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되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구나 라는 기쁨이, 그리고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누추한 존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몸으로 느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들의 핍박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지금 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조치들은 아주 의미 없는 조치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그래요. 3,000명. 그리고 지금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분이 일어난 기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4절에 보면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켜쥐던 손을 펼쳐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만여 명의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생각해 보면 권력자들의 이런 조치는 다급했기 때문이죠. 조급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조급함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조급합니까? 언제 다급해집니까? 언제 다급한 나머지 아주 유치하게 굽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을 때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내 방식이 들어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방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 다급함이에요. 주동자들을 제압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일단 행동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이제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왕성하게 번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이런 다급함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동자 몇 사람을 붙잡아다가 제압하면 해결하는 그런 방식에 지금까지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복음을 붙드는 신자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 물을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대신에 어디에 온통 몰입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종교 권력의 제도를 굴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게 너무 오래 됐어요. 하나님께 묻는 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힘이 언제 사라지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식할 때 하나님께 묻는 힘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힘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물을 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때에 그의 무능함과 초라함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찌질해져요. 지금 보세요. 날고 기는 권력자들, 지식과 돈과 소유와 권력과 권세,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자들 70명이 모인 자리인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진짜 찌질해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게 우리들 속에,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야 돼요. 돈도 안 통하고 인맥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에
이제 굉장히 보잘것없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을 쫓는 자들은 생리상 모든 관심이 항상 권력에 출처에 있어요. 더 큰 권력으로부터 왔는가,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무능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에 비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나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8절에 12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착한 일, 하나는 돌이에요. 착한 일과 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논리가 굉장히 명쾌한데,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의도적인데, 40년간 못 걷던 자를 회복시킨 일을 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예요.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유에르게시아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 공익적인 일,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 아주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어떤 일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착한 일을 억압하는 자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든 일이 당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일으킨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사실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정에 회복된 그 장애인이었다가 회복된 그분이 같이 서 있어요,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건축자들의 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여러분, 11절 말씀, 베드로가 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말은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 농부 비유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118편은 별명이 성전의 시예요. 성전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118편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시편 118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린 돌이 알고 보니까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기초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랑 뭐랑 우리가 연상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하죠? 다니엘은 돌이 날아와 모든 우상의 제국들을 허물어뜨리죠. 그게 다니엘의 돌멩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정치적인 거래로 성전을 장악하고, 그리고 성전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기들만의 아주 누추한 제국을 형성한 그들의 이 사악함이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곧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일단 쫄리고 일단 눌리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척 여유롭다는 거고, 무척 담대하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분별력이 있게 하는 거죠. 담대함과 분별력과 여유가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본문에서 비껴나는데 저는 자꾸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둘러서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가짜게 생각하면서 분노했을까? 거기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가짜게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데서는 절대 이런 여유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분별력 있는 말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는 없었겠지만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만 나올 수 있었던 여유와 담대함과 분별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원수였던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답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대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생겨요. 내 마음부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일에 우리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었다면 저는 그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분들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노래를 살짝 들었는데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아세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갈수록 점점, 이게 1997년에 나온 노래인데 거의 30년이 다 가도록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불려지죠.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맞아요. 내가 아는 건 고작 살아가는 방법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너무 은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은혜 받을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노래 들으면서 뭘 좀 아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사자를 찾아보니까 이 작사자가 좋은 곡을 참 많이 작사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다 그 언저리에서 사는 거거든요. 알아요, 다.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안으로 쑥 못 들어가요. 여전히 내 습관,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손에 쥔 무엇 때문에 알면서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럼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권력자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상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우월성을 앞세워서 본때를 보여줄 심산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했지만 뾰족한 수가 전혀 안 보여요.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백성들한테 다 알려줬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도 아는 성전 지킴이들이니까 이들이 그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했을 텐데 자기들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지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내린 조치가 뭐예요? 부활 설교 금지, 예수 이름 사용 금지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힘이 없어요? 정직하게 현실에 직면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 누구도 정직하게, 자존심이고 뭐고 정직하게 진실에 직면할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손에 졌다고 착각하는 허무한 기득권이 흔들리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진실에 직면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과 권력과 자기 존재감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따위 조치로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을 만한 부요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을 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세상을 억압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명쾌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19절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명쾌해요. 너무나 강력해요. 꼼짝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힘이죠.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당신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신랄하죠. 신랄해요. 그래서 더 위협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더 위협해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죠. 지식을, 돈을, 권세를 소유했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그게 지극히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그 소유와 힘과 권력에 의해서 부서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힘과 소유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자리에 힘과 소유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서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르겠어요? 그냥 부서지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부서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지심 속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힘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안에 우리에 대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대적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모든 자유, 모든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소유와 힘과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위대한 진짜 승리의 이야기들을 자꾸 접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가 얼마나 평범했는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사도행전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도행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열흘 내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무척 힘들고 좀 자극적인 사건이 생겼고, 또 그걸 알게 된 분들은 전부 다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김하나 집사님과 오시황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는 막내딸과 함께 이제 그곳에 계시다가 지난 2월 7일에 산책 나가신 길에서 폭력배들, 말라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거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날 폭력배들을 만나서 흉한 일을 당한 끝에 살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 할 말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돈으로도 통하지 않고 권력으로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황망한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정도니 가족들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하느라고 이제 가는 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자초지종이 이렇게 됐대요. 그 이제 말라위에서 사역하는 일하는 막내딸이 일반 직장 다니다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좀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직장을 사직하고 미랄복지재단 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지를 찾던 중에 원래는 케냐를 기대했는데 케냐는 자리가 안 나고 최빈국, 아프리카 최빈국이죠. 말라위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갈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대요. 그 돌아가신 황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갈 사람이 없으면 너가 가야지. 너가 가면 내가 따라가서 너 애들을 내가 봐줄게. 그래서 함께 가셨던 거예요. 가신 지 3개월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여기서 다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공 선교사도 있고 전기 담아 갈아주는 선교사도 있고 아기 돌봐주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딸이 있는 곳에 놀러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게 아니라 딸이 있는 곳에 함께 선교사로 가셨다가 순교하신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막내딸이 너무나 충격받고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짐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장례 일정을 치르는 중에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말라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울컥했고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짐 엘리엇이 생각났어요. 짐 엘리엇,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원주민 선교사로 갔다가 가자마자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섞어보고 원주민의 찌르는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 너무나 허무하죠. 못하러 지금 거기 간 거야. 못하러 선교사가 된 거야. 아무 의미 없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갔던 죽은 그곳으로 가요. 그 아내가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을 복음화시켜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 딱 오버랩이 되는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오르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시 결정하신 이 김하나 집사님과 오시양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집 식구들이 진짜 하나같이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샘솟는 담대함과 분별력이 우리 모든 조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크게 위로했어요. 그래서 고 황운자 권사님은 나의 사도행전을 순교의 이야기로 쓰신 거고, 자녀들 각자도 이제 그 이야기 위에서 자기들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의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평안과 안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평안이 사라진 현실을 이기는 주님의 평안,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 현실을 이겨내는 주님의 평안, 휘둘리는 안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안전이 우리를 두르시고 감싸시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원수였던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면서 내 안에서 늘 샘솟 일어나는 여유와 담대함과 분별력이 우리들이 살아갈 힘으로 우리들을 끝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아멘.